할렐루야.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에 눈이 온다는 예보 때문에 많이 걱정도 했었고 또 못 오신 성도님들도 계셨는데 오늘 그래도 비교적 따뜻한 날씨고 또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 함께 뵙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부르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거룩한 예배의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강과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편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교독문 77번 요한복음 3장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희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엄동설안에도 우리를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고 이 아침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변해가지만 변함없는 진리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비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 성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볼티모 교회 성도들 이렇게 모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홀로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성실하신 사랑으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와 함께 일으켜 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마음이 깨어지고 상한 자들을 싸매어 주셔서
지치고 공고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를 얽어매는 모든 멍에와 속박을 끊어주시며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어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슬픔과 절망의 잿더미 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소망의 꽃이 피게 하시고 오히려 그 머리에 기쁨의 화관을 씌우시고 찬송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에 이전에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새 노래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예배를 보좌에 계신 어린 양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의 신부로 주의 몸으로 부르신 우리 주님, 볼티모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속에 주님을 향한 순결하고 온전한 사랑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온갖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세상의 우상에 절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고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몸이 머리의 뜻에 따르듯이 볼티모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밝히 이해하고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익숙한 관습과 제도와 습관을 언제든지 내려놓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민감히 듣고 행하게 하시며 오늘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새 일을 밝히 보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볼티모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몸에 활력이 넘치듯이 볼티모 교회의 모든 성도들 가슴 속에 주의 일을 향한 새로운 열정과 가슴 뛰는 비전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풍성한 은사를 부어주사 다양한 영역 속에서 은사를 따라 기쁨으로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몸이 지체들이 서로를 돌보듯이 성도들의 진정한 만남과 나눔과 돌봄이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판단과 비방을 내려놓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주님의 본을 따라 나의 배경과 생각과 삶의 방식이 다른 성도들을 영접하고 겸손히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말씀하신 주님, 볼티모 교회가 성도들의 종착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세상에 보내고 돕는 파송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적 가치와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세워진 이 나라 미국을 지켜보시고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의와 평화와 진리에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믿음의 선배들의 순교와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부흥을 이룩하게 하셨음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한국의 모든 교회가 겸손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서서 반목과 갈등에서 벗어나 진정한 사랑과 공의가 실천되어 나라를 바로 세우는 데 힘쓰게 하옵소서. 정진부 담임 목사님과 나연수 목사, 박동민 목사, 김미아 간사 그리고 모든 교역자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모든 목회와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능력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당회와 모든 재직들은 겸손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각자 맡은 자리에서 충성된 제자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선교의 최전방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계시는 파송 선교사님과 협력 선교사님의 가정과 동역자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경계를 넘어 땅끝까지 달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모든 발걸음에 함께 하시고 모든 필요와 시간을 채워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2025년은 볼티모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자는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고칠 것은 고치게 하시고 성장해야 할 것은 성장하게 하시고 헌신해야 할 것은 헌신하게 하셔서 우리가 온 우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제자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과 용서의 역사가 이 자리에 있는 볼티모어 교회 성도들에게 임하여 진정한 부흥과 회복이 올 한 해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정진부 목사님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듣는 우리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내리시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의 신령한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1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따뜻한 품 안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정성 어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다양한 헌금들이 있습니다. 주일 헌금과 11조와 감사 헌금과 선교 헌금과 그리고 모든 헌금 위에 주님의 한량없는 축복을 부어주시고 그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중에 경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고난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소망을 더하여 주시며 하늘의 풍성한 공급으로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의 맨 위에 보시면 그달의 중요한 일정들을 넣어 놓았습니다. 2일에는 구역 모임이 있고요, 2월 9일에는 재직 수련회, 16일에는 전도회 모임, 그리고 23일에는 구역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구역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구역장님들과 또 구역 인도자들께서는 예배 후에 간단히 다과하시고 1층 교실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월 9일 주일 예배 후에 재직 수련회가 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또 집사님들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고 재직의 역할에 대한 세미나와 워크샵 그리고 위원회 모임 등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금까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모임에 참 잘 참석해 주고 계시는데요, 꼭 기억하시고 재직 수련회는 정말 중요한 날이니까 스케줄 조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리버플로우 찬양팀 팀원을 모집합니다. 찬양팀은 금요일 저녁 예배, 또 수요일 저녁 예배, 그리고 특별 은혜 예배 등에서 은혜롭게 섬기고 있습니다. 보컬과 베이스와 드럼 그리고 파워포인트 등에서 각자의
탤런트를 따라서 이렇게 지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볼티모어 교회에서 찬양팀의 역할도 참 커지리라 생각하는데, 원하시는 분들도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리더로 섬기시는 박동민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금 보고를 위한 헌금 기록이 필요하신 분들은 안내 데스크의 차트에 기록해 주시면 한 주 후에 재정부에서 준비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구두 광고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친교실 주방의 옆에 있는 방에서 교회 요람을 위한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찍었는데 또 최근에 이렇게 다시 오시고 또 아직 사진이 없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다시 찍고 싶다는 분들도 계셔서 오늘 한 번 더 찍기로 하였습니다. 구역 인도자 모임이 바로 이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예배 마치시면 바로 내려가셔서 사진을 찍어주시면 또 섬기시는 유영호 장로님께서 이렇게 잘 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며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위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베이비루스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야구를 좋아하시는 성도님들이라면 당연히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야구를 잘 모르는 분들이라도 아마 그 이름은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어린이용으로 나온 베이비루스의 위인전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세하게 기억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가 얼마나 대단한 야구 선수였는가를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는 미국 역사상 가운데 가장 위대한 야구 선수 중 한 명이었는데 특별히 홈런으로 유명했던 선수입니다. 그는 1927년에는 무려 60개의 홈런을 쳤습니다. 이 기록은 무려 34년 동안이나 깨어지지 않은 대기록입니다.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베이비루스가 원래 볼티모어 출신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혹시 생각해 가보셨습니까? 저는 아직 가보지는 못했는데 꼭 한번 아이들과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는 야구에는 명예의 전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역사에 기여한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공간입니다. 그리고 예상하시는 것처럼 베이비루스는 그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는 처음 5명의 자신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의 업적과 그 모든 것을 통틀어 보았을 때 그의 이름은 그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편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20살 이전까지는 성경을 별로 읽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늘 성경을 읽으라고 노래를 하셨지만 저에게 성경이라는 것은 주중에는 교회 가방에 넣어놓았다가 주일에는 그대로 들고 가는 책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20살 정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경을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참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성경의 각 권에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출애굽기 같은 것들은 그렇지 않은데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것들은 모두 사람의 이름이다라는 겁니다. 어렸을 때는 그것이 그렇게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것이 정말 대단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야구의 명예의 전당에만 들어가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칭송합니다. 아니 그런데 성경의 한 권에 누군가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라니 이것이야말로 정말 대단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무슨 일을 했길래 성경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지를 우리는 앞으로 한 달 정도에 걸쳐서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 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대통령으로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트럼프 2.0 시대이다 라고 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예전에는 자신이 살아가는 시대를 말하기 위해서 왕의 이름을 기준으로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역사 속에서 많이 들어본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왕이 다스릴 때 느헤미야가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아버지인 하가랴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를 기다리다라는 뜻이고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사람에 대한 힌트는 그가 수산궁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수산궁이라는 것은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에 있는 궁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페르시아 왕궁 안에서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잠깐 살펴보니까 이 사람은 사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페르시아라는 그 거대한 제국의 수도의 왕궁에 살 정도라면 비록 그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는 부족한 것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는 그런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이라고 말씀합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의 형제인 하나니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니는 몇 사람과 함께 유다를 다녀왔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수상군까지의 거리는 거의 1000마일에 가까운 거리입니다. 도보로 갈 경우에는 거의 3달이 걸리는 먼 여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니가 지금 남유다 왕국, 그 망한 그 지역의 상황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더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살고 있는 시기는 BC 445년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매우 중요한 사건이 BC 586년 정도에 일어났습니다.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 왕국이 완전히 망하게 된 겁니다. 성이 다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고 수많은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은 남유다 땅에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렇게 강했던 바벨론 제국은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유대인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소망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번의 귀환이 일어납니다. 약 5만 명의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미 다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페르시아의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유대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로 나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자신의 형제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원래 유대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과 다시 복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형편을 물어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여기까지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어쩌면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처음 만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형편을 물어보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은 그 사람의 언어를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어떻게 왕궁에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아쉬운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미 넉넉하고 부유하고 힘이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주 멀리 있는 자신의 형제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느헤미야는 유대 땅이 아니라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이미 남유다 왕국이 망했습니다. 여러 세대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는 유대인의 후손으로 2세나 3세 정도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아마도 그는 유대 땅에 가본 경험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땅에서 고난받는 사람들을 만나본 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완전히 남이라고 불러도 이상하지 않은 사람들을 마음에 두고서는 그들의 형편을 묻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느헤미야가 들은 그 소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비참한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니야가 3절에 이렇게 답합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원래 처음에 남유다 왕국이 망하고 나서 똑똑하고 미래가 있는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람들은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시 페르시아에서 유대로 귀환한 사람들이 있었고 성전이 재건되었지만 성벽이 없었습니다. 고대에서 성벽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지켜줄 수 있는 사실상 거의 유일한 보호책입니다. 그러나 성벽은 파괴된 채로 있고 그들을 지켜줄 사람도 도와줄 사람도 거의 없는 비참한 상황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성도님들께서 느헤미야의 입장이라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한 유대 땅의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들의 딱한 처지를 들었지만 사실 나와는 별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세계 최강의 나라에서 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간단하고 본능적인 반응은 그냥 못 들은 척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페르시아 땅에서 태어난 그 유대인의 후손의 입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개입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정말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장 자신의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것은 우리는 이미 중요한 일을 다루는 일반적인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행정학과 출신이기 때문에 경영서적을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얼마 전에 이런 내용을 읽는데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경영학의 대부라 부르는 피터 드러커는 깊이 생각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빠른 인사결정은 언제나 잘못된 결정이다. 미래가 있는 결정, 즉 앞으로 오랫동안 영향을 끼칠 결정을 내릴 때는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하루 내내, 필요한 경우 주말까지 오래오래 생각하라 라고 말합니다. 참 통찰력 있는 조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뭔가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느헤미야의 반응은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단순히 왕궁에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단순히 생각을 깊이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느헤미야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가슴이 아픈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단순히 생각을 깊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깊이 기도하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말씀에서 주목할 것은 그가 자신의 기도를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무 내용이나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려 1500년이 지난 지금의 이 시간에 우리가 그 기도를 읽도록 하심으로써 느헤미야의 마음에 있던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먼저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읽으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어떤 특정한 단어 혹은 개념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개념입니다. 6절의 앞부분이 보니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그리고 6절 중간에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10절에 무엇이라 기도합니까?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가 너무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자신이 왕궁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서 이방 땅에서 성공한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높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의 기도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이 부분이 조금 이상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사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이렇게 해야 정확한 기도입니다. 주는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저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정확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유대인들이 그 땅에 비참하게 살고 있는 이유는 이미 오랜 역사의 결과입니다. BC 930년 정도에 솔로몬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분을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셔서 결국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의 일은 사실 느헤미야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는 무엇이라 말합니까?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의 집의 범죄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솔직히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직도 정서적으로 충분히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나의 잘못과 너의 잘못을 어떻게든 구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차하면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서로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부싸움이든 아니면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싸움이든 아니면 공동체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든지 간에 그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당신 탓이다, 당신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사람들은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반대의 태도로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이해합니다. 그는 지금 다른 사람들의 죄로 일어난 그 일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여기면서 자신의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일을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그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자신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한 번 놀란 것은 지금 느헤미야가 모세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느헤미야의 할아버지 뻘 정도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인용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은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들의 중요한 부분을 인용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신명기가 쓰여진 것이 거의 BC 1400년 경이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지금 1000년의 시간을 넘어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느헤미야가 살아가는 상황이라는 것이 그저 나라가 평탄하고 아무 어려움이 없고 지금 유대 땅에 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기 좋은 그런 하나님 중심적인 분위기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유대 땅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거기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 이미 이방 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심지어 이방 나라의 이방 왕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백성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는 너무나 확고합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라고 간구합니다. 그는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백성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역사를 다시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러한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새롭게 만나면서 이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세상을 거스르는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자신의 어려움으로 여기는 그 아름다운 성품과 자신은 아무런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귀를 기울이는 경청의 태도와 나라가 망해 있는 암담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말씀을 붙들고 있던 그의 신앙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들을 위하여 기꺼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행동하는 그의 적극성이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느헤미야를 보면서 예수님의 그림자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느헤미야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겠지만 우리에게는 느헤미야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분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은 자신에게 단 하나의 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당해야 하는 모든 죄의 대가를 홀로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신의 삶의 어떤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과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기도는 어떠하였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는 끔찍한 고난 앞에서 고통스러워 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죄인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단절을 경험하는 엄청난 벌을 받아야 했다는 겁니다. 그분은 수많은 모욕과 수치를 앞에 두고 계십니다. 그분의 마음을 어렵고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를 마무리하십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고 그분의 기도라는 것은 가장 순수한 이타적인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가장 아름다운 기도라는 것은, 그리고 주님을 닮은 기도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기도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마치 나의 문제로 안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의 기도를 돌아보니까 누군가를 향한 중보 기도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자비를 드러내는 바로 그 기도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고아의 아버지들로 알려진 조지 뮬러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최근에 조지 뮬러의 기도에 대한 책을 보았는데 그의 기도의 동기에 대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의 동기. 조지 뮬러의 말을 인용합니다. 나는
가난한 아이들과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돕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고아들이 아름다운 일생을 보낼 수 있도록 거기에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했다. 나와 고아원 직원들이 그 어떤 사람에게도 요청하지 않고 단지 내가 기도와 믿음으로 보살피는 고아들을 모든 것에서 풍요롭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분임을 나타내는 것이 이 사역의 첫째 되는 목적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동기라는 것이 너무나 순수하다는 겁니다. 그는 충분히 넘치도록 이타적입니다. 소외받고 버림받은 고아들을 위해서, 그들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결심합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놀랍게 응답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 10년 안에 가장 감동받은 책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주저하지 않고 골든 아워라고 말합니다. 이 책은 아주대의 응급의학과를 책임지고 섬겼던 이국종 교수가 쓴 책입니다. 이 책은 모든 것이 암담하고 길이 보이지 않는 한국의 응급의료 체계 안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응급의학과 교수들과 또 의사들의 이야기를 다룬 책입니다. 제가 이해할 때 이국종 교수님은 종교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국종 교수가 정말 의지하고 아끼는, 같이 일하는 의사가 한 명이 있습니다. 정경원 교수라는 분입니다. 이 사람은 크리스천인데 이국종 교수가 새벽마다 정경원 교수의 방에서 들려왔던 그의 기도를 골든아워 책에 적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정경원 교수의 기도입니다. 오늘 하루도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환자들에게 잘 전달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제가 하는 일이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서 사실 모두가 포기하고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응급실에서 자신을 기꺼이 헌신하며 환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기도를 들으면서 이국종 교수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11절에 이렇게 느헤미야가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마지막 부분에서 무엇을 발견하십니까? 첫째로 우리는 느헤미야의 직업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왕의 술 관원이었습니다. 왕의 술 관원이라는 것은 왕의 포도주에 독이 들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당연히 왕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자리고, 또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왕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상 아주 높은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느헤미야 1장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인 구조가 굉장히 탁월하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이 느헤미야를 읽는 사람은 그의 직업이 무엇인지 모르고 읽어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다는 것이 처음에 등장했다면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 그렇구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처음부터 느헤미야의 의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싶은 것은 한 사람의 지위나 한 사람의 사회적 위치나 포지션이 그 사람의 기도의 열심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우리의 직업과 위치와 그런 것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자신의 현재의 자리에서 기꺼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느헤미야의 기도 속에는 분명한 공동체 의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11절 중간에 보니까 무엇이라고 기도하는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라고 기도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늘 빠지기 쉬운 것은 영적인 교만입니다.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래도 기도 좀 많이 하는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우리를 그렇게 몰아간다라는 겁니다. 사실 구약의 선지자인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불평하기를 다 떠나고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였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전혀 다른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큰 어려움 앞에서 자신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미 우리 볼티모어 교회가 지난 50년 동안 기도하는 교회였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열심으로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고, 그러한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온 교회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우리 모두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전진해 나가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변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 왕궁의 높은 직위에 있는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동족의 아픔과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베이비루스가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름이 기록된 느헤미야는 훨씬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느헤미야보다 더 위대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감사가 넘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순수한 사랑과 은혜를 감격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진정한 기도의 공동체로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연약하고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볼티모어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함께 주님의 뜻을 기도로 이뤄나가는 주님의 놀라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시며 저의 마음 가운데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으로 더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문제 앞에서 오히려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 볼티모어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시며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믿음의 사람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며 주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아버지와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깊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문제 앞에서 오히려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볼티모어 교회 전체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여러 교회를 향한 소망이 있지만 함께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도 주여 마음이 모아져서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놓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 우리 자신만을 위한 생각을 버리게 하시며, 하나님, 오직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향하여 하나님 주님의 뜻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의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기도의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모든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기도하는 교회로, 하나님 말씀이지만 기도로 살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계속 기도 요청 드린 것처럼 정병환 권사님의 귀한 딸 신선영 자매님 뇌출혈 이후에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선영 자매님 붙들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의 생명을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정병환 권사님과 신수철 집사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사랑하는 딸의 고통을 보면서 마음이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부어주시기를,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더욱 온 가족이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성도님들 계십니다. 특별히 어르신들 중에 아픈 것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모든 환우들에게 주님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특별히 영혼이 낙심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달라고 병 중에 있는 모든 환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병상에 있는 가장 어려운 신선영 자매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정병환 권사님의 딸임 신선영 자매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간적인 눈으로 너무나 소망이 없어 보이고 참으로 어렵습니다. 배령과 수많은 고통과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가망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께서 하나님 그 사랑하는 딸의 아버지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딸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 딸의 손을 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그 딸의 아버지여 심령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하나님 그 병상에 친히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여호와 아빠 라파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정병환 권사님과 우리 신수철 집사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눈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망하고 낙심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고난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오히려 믿음으로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르신 중에 교회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의 육신과 그들의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히려 영혼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의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고 악망하는 자들에게 독수리 날개친 같은 영혼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주님을 소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거나오니 주여 함께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통성으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우리 볼티모어 교회를 보니까요 참 귀한 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주님을 떠나서 돌아오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사실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그렇게 간구했던 그 기도의 응답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집사님이 다시 교회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 그 성도님이 다시 교회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상처받고 마음을 돌려버린 그 마음을 돌이켜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떠나버린 수많은 영혼들, 또 방황하는 영혼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생각나는 대로 통성으로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아버지 그들의 영혼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떠나버린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상처받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멀리하며 하나님 돌아오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떠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주님 앞에 나오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들의 심령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주님의 은혜를 찾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아버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영혼이 돌아오기 원합니다. 그들의 영혼이 변하기 원합니다. 죽어있던 영혼이 새롭게 살아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죽어있던 수많은 영혼들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심령이 주님께 돌아오며,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모아지며 아버지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며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힘있게 기도할 때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수많은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교회로 돌아오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믿음의 사람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의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기도하기 원합니다. 수많은 어려움들과 수많은 낭망들과 고통받는 지체들을 보면서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로 미래를 열어가기 원합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민교회들이 어렵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볼티모 교회는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로 전진하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 내 짐을 풀었네.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그 두려움 변하여 내 기도 되어. 전날의 한숨도 내 노래가 되었네.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우리 4절로 찬양합시다. 4절입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만 높입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선택하시고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뜨거운 마음을 우리에게 부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연약한 자들을 섬기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